오늘은 죽음 앞에 선 솔로몬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솔로몬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논했고, 또 하나님 없는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또 그것들을 다 얻었다 해도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왜 이것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가를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묵상해왔던 1장, 2장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아침에 다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돌이켜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공부하고 연구해 놔서 집대성해 놨기 때문에 자기 다음에 이제 오는 왕이 뭐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몇 가지 생각해서 그냥 내 생각을 주워 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모든 철학자들, 지식인들, 심지어는 시장의 이제 시정 잡배들이 하는 이야기까지 다 총망라해서 내가 다 공부하고 연구한 결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부러운 마음. 이야, 정말 이 해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없고 인생이 짧다. 인생이 짧고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이 주제는 정말 더 이상 연구할 수 없을 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섭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많이 부족하죠. 일주일에 설교를 뭐 8편만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또 피로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반복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럼 이제까지 인간이 지혜와 지식이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인간이 직면해 있는 궁극적인 문제, 즉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학문들,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인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나 인생에?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잘못하면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전도서를 읽다가, 전도서 설교를 듣다가 공부할 필요 없네, 더 헛된 것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지만 해 아래에서는 상대적인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 급으로 나뉘어요. 두 그룹으로. 하나는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얘기는 제쳐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격언을, 히브리인들의 격언을 하나 얘기합니다. 지혜를 탐구한 사람은 눈이 머릿속에 있다 그래요. 눈이 여기 있는데, 눈이 머릿속에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어느 정도는 상상이 되죠. 눈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우리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사유와 생각을 관찰하는 그런 의미가 벌써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이 눈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본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눈이 머릿속에 있어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점검하고
다시 분석하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지혜와 어떤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몰라. 인생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막 그냥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그래도 세상의 학문을 공부한 지혜로운 자는 그래도 눈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생각은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 인생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자,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의 지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는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아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세상 있고 뭐하러 공부해? 성경만 읽으면 되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고 또는 학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자기의 주장을 담은 이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 막 쏟아내고 있죠. 교보에 가면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철학과 역사와 뭐 사상과 뭐 음악, 미술 엄청나게 많이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희미한 빛은 비춰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 제가 얘기했던 이 실존주의자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거 대단합니다. 그래도 그냥 무지한 자들, 우매한 자들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벌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며 사는 그러한 삶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인가? 그들의 철학책이나 사상서를 읽어보면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것들이 부조리요 무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허무와 무의미, 이 말은 실존주의자들의 한 말이에요. 인생이 그거 지식과 지혜를 얻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막 달려가. 제가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스 신화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밤새도록 달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또 지하철 타고 회사 가고 4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또 4시간 일하고 계속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과연 인생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실존주의자들이 의미가 없다, 무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한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궁극적인 문제가 죽음인데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허무주의가 있잖아요. 허무주의. 그런 면에서는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인간 스스로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보면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런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국은 우매자나 지혜자나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간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면에서는 빛이에요. 그들은 그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께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인지도 몰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무의미하게 죽는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인간의 지식도 어느 정도는 빛이 된다. 그래서 저도 막 안 믿는 사람들의 역사, 철학 이거 다 읽습니다. 사상 막 다 공부를 하죠. 많은 도움을 받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은 그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 어떤 책도 해결을 못해요. 막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뭐 경제 문제, 뭐 환경 문제, 이게 핵무기의 문제, 막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써내는데 결론을 보면은 다 뭐 인류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결국 성경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 이야기밖에. 답이, 인간 스스로에겐 답이 없어요. 그러다 문제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교만하지 마라. 그건 알고 있으면 뭐해. 해결책을 모르는데. 그 아무 생각도 없이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것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사는 게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매무지한 자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조금 내가 공부했다고 지식인이라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도 몰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리고 결국 어떻게 우매자나 지혜자는 똑같이 죽어요. 죽어서 없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데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이 우매자들보다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이미 계속 공부해 왔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는 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을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알긴 알아. 우리가 죄 짓고 살다 죽어.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건 알아. 그런데 이 허무로부터, 무의미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고 구원받는가는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허무주의자가 됐어요.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구원은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성경의 기독론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그 절망이 우리를 직면하게 해요. 절망이잖아요. 아무리 해 아래서 봐도 없어요, 해결책이. 그래서 어디를 보게 해요? 땅은 더 봐도 없어요. 저 위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더욱더 올 한 해도 지금 이제 영적 충전의 기간인데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둡고 답답했던 절망의 마음이, 먹구름이 확 꺼지고 구원과 해방과 소망의 그냥 밝은 하늘이 그냥 인생이 쫙 떠올라요. 불안과 우울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 어제도 계속 공부해 왔던 인간의 그 욕망 속에서 나오는 그 돈과 명예, 권력,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또 내립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은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다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달려왔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북유럽 국가들 풍요와 복지를 다 잃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고 치료하고 삶이 권태가 찾아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분홍돼지 3마리 이야기도 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내려요. 18절에서 29절 보면은 이 이제 부와 명예에 대해서 이제 이 결론을 내리는데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벌어서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뒤에 뒷사람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자기 죽으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그 말입니다. 또 20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수고해서 읽어놓은 것들을 어때요? 결국은 다 자식 세대에 넘겨주거나 그 다음 세대에 준단 말이죠. 뭐 이게 꼭 그 개인의 그 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삶이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기업을 읽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자기가 영원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죽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예?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평생 읽어가지고 교회를 다 읽어놨어요. 그걸 자기가 영원히 하지 못해 70에 은퇴하면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 수고하지도 않은 어디서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다 누리게 되는데, 근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이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헛되지 않을 텐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소유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다 없어지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저 서초동에 오래전에 한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 네 분이라서 한 7년 정도 안에서 싸웠죠. 그 목사님이 가르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 제자들과 새로 들어온 목사님, 또 그 지지하는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 어떤 목회 철학에 의해서 목회를 하고 가르쳤겠죠. 이 정신을 나 죽은 다음에도 계속 여기서 다음 목사가 유지해야 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오면은 그 다음 사람은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을 내고 뭐 내가 이 평생 이걸 읽어서 영원히 이걸 이뤄가게 하리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욕심을 부리면 은퇴 후에 자기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에 걱정하는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자기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어요. 영토도 최고 넓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자기가 영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야 돼.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전도서의 유한성은 다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나 수고하지 않은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이거를. 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물려받았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가뜨려놨어요. 솔로몬이 평생 고생해서 읽어놓은 것을 아들이 다 망쳐놔 버렸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자기 경험도 얘기하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러니까 내 살아있는 동안 뭐 엄청나게 업적을 해서 일구고 돈도 벌고 뭐 쌓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세대가 이걸 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다 또 세상에 죄 짓는 데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계속 걱정과 염려와 근심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오늘부터는 잠깐 있다가 죽음과 함께 사라질 이 세상에 무엇을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히 살 것에다가 쌓아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다 쌓고 저축하고 땅 사고 뭐 부를 늘려서 잔뜩 이만큼 갖고 있다가 내가 다 물려주고 죽어야지. 그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여러분, 너 내가 준 거 다 뭐 했냐? 아유, 제가 이거 실컷 먹고 살다가 다 모아갖고 내 자식 다 물려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땅에다 싸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늘에다 싸라 그러지. 하늘에다 저축하라 하잖아요. 하늘에 저축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나 혼자 벌고 탁 해서 욕심 부리고 계속 모으고 나 혼자 쓰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드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쌓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쓰면 없어지지만 그렇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례식 같은 지금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다 소용없는 짓이다. 소용없는 짓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막 엄청난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에 의존하지도 말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고, 또 돈과 뭐 권력과 명예, 이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4절 26절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염세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그랬죠?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먹는 거 뭐예요? 지금 식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또 일하잖아요. 직장을 하나님 주셔서 나가서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수입이 많든 적든 내가 먹는 음식이 화려하고 뭐 비싼 것이든 아니면 소박한 된장찌개에 김치 하나이든, 내 집이 뭐 엄청난 고래등 같은 집이든 작은 집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집,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주, 이것들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야, 나보다 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믿음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 그 소박한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돈과 권력과 쾌락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밥을 먹을 때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집에서 주부들이 일을 할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살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